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성과 성품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성.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성과 이 성품을 가리키기 위해서 신학에서 채택한 단어가 이 속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또 다르게 말하면 실체에 필연적으로 귀속되는 성질이다. 실체에 필연적으로 귀속되는 성질이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실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머리도 있고 눈, 귀 다 있고, 그렇죠? 새끼를 낳는 거,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혼돈을 해서 사람을 동물의 한 부류로 놓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오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다녀오면서 제 뒷자리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누는 이런저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분이 사시는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앞산이 보이셨대요.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높이 다 서가지고 안 보이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구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동물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이런 존재가 있나요?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인간의 지혜가 놀랍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면 그런 지혜라는 것의 출처가 어딘가? 바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또 조금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계절을 따라서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와가지고 이제 가볍게 반팔도 입고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데, 세상에 어떤 동물치고 옷을 만들고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우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부분은 인간들에게도 있는 속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것들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인간들에게도 있는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공유적 속성이다.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어서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인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 속성,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먼저 이 비공유적 속성, 다르게 말하면 절대적 속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대적 속성, 이 말은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다르신가? 바로 이런 질문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존성 혹은 하나님의 독립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시편 115편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그 밑에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아니, 이렇게 말해야 더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자존하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익숙한 표현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참 놀라운 표현도 없어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독립적이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특별히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이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 그분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읽으면서 참 놀랍다, 그 반응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도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적인 배경도 있는 그런 분인데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덜 익숙하게 성경을 본다면 이 표현이 참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그야말로 창조주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 존재케 하신 분, 그 원인이 되신 분, 그 창조주, 그분만이 이 표현을 감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독립적이시며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뭐였죠? 자꾸 하나님을 너무 작은 존재로 이렇게 자꾸 가두어 놓는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오류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 중에도, 아니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이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나를 기준으로 잡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많은 실수가 있지만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믿음은 모르는 채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존재로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누리는데 실패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을 계속 강조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스스로 제한해버려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분을 보일 거고 그분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한 아무리 옆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도 그분이 실제로 받을 때에는 자기 믿음의 크기만큼만 받아들이죠. 25절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피조물 중에 누군가의, 특별히 인간의 어떤 섬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좀 놀라운 교만스러운 마을인데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표현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볼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인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독립적인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과 그 존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상하고 또 이제 전혀 그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놀라워하고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기적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면 사실은 내 코에서 여전히 바람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고 있다는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적을 너무 멀리서 크게 찾으려고 확인하는 것, 이건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것조차도, 듣고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시다. 반면에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의존하시면 돼요. 의존하는 것, 의탁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스럽게 그것을 여기시고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혹시 어떤 분들은 잘 안 주실 것 같아,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뭐가 지금 왜곡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 본 적 있으시죠?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잘 안 도와줄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에게 억지로 나가가지고 제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죠? 참 힘들어요. 여러분, 도움을 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만 드리면, 입만 뻥끗하면 이분이 오케이, 뭐라도 얼마든지 도와줄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그 마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자유롭죠. 그분에게 가서 말씀드리기 전부터 우리 마음이 벌써 자유롭고 따뜻해져요.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기꺼이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하실 그분이 계신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전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태도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실수록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불변성,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누구만이 줄 수 있다고요?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사람도 나름 바빠요. 그런데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기고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뒷부분 보십시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앞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변함이 없으시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 보셨습니까? 하루 중에 우리가 마당에 서 있는 어떤 기둥이나 이런 걸 보면 잠깐이라도 보면 이 그림자가 태양에 따라서 길어졌다가 작아지고 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것이 그림자예요. 그런데 지금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 얘기는 뭘 강조하는 은유인가? 바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끝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 맹세라는 단어를 쓰면 그래도 상당히 믿음을 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맹세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상당히 설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이 약속에 있어서 결코 변치 않으세요.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변하신다 라는 말과 제가 지금 뒤에 이어서 했던 그 표현은 조금 다른 얘기죠.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약속,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죽을 상황이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몇 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 여기 잘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히스기야 왕은 그때 죽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15년이라는 이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 아니냐, 바뀐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린 이해예요.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준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시고 사람들이 원했던 그 뜻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얼마든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완전성, 시편 18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또 순수하시다. 완전한 어떤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완전한 존재만이 완전한 가르침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시니, 순수하다 무슨 뜻이죠? 오염되지 않았다, 왜곡되지 않았다, 변함이 없다, 그렇죠? 순도 100%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뒤에 나오는 방패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시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달려와 피하는 자들, 자기를 의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표현을 이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거나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이죠. 하나님의 영원성.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편 90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동시에 생생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또한 시간 안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관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생생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 황금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봅니다. 제가 가까이 볼 때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지금 무엇을 설명드리고 싶어 하냐니까 저에게 있어서 현재는 이 노란 봉투가 현재예요. 과거는 안 보여요. 미래도 안 보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보다가 이렇게 멀리 보면, 멀리 본다는 말을 제가 제 중심으로 말하면 제가 커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멀리 보면 이 봉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요. 이해되시죠? 가까이 볼 때는 현재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쪽도 더 많이 보이고 이쪽도 더 많이 보여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 또 뭐라 그랬죠?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다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게 어떨 때만 가능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 만물, 모든 것보다 더 크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봉투를 들고 설명한 게 그거예요. 이걸 가까이 보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진다는 개념을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작은 존재에 불과하죠. 우리의 실력으로 볼 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크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의 눈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재예요. 다 들어와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전지성,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시작. 모든 의유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죠.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떻다고요?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시편 139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앞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눈에 현재로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표현에 의하면, 방금 읽었던 시편 139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사람의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작은 자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 수도 몰라. 아닙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이 수억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나의 생각과 마음도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나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억울함도 또 나의 선함도 또 나의 죄도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가지 결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좋아하세요. 기쁘세요. 기뻐하세요. 그분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처방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성, 또 전능성, 또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맥락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또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영원성. 자,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과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맡겨드리는데 실패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도 맞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가 그토록 힘든가? 어려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연결하면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온전히 내가 떠안고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런 속성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어려운 거 있지? 아픔 있지?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책임질 거야. 걱정 내려놔도 돼. 안심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다 맡겨드려서 나는 어때요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고 내 안에 자유가 그때 들어오는 것이. 왜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계속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는 일도 그만큼 성공할 거예요. 그만큼 나는 자유롭게 될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내 삶이 괜찮겠구나.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올려드립니다.